네, 이 주제로 함께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1년에 개봉한 장동건, 유호성 주연의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면 포스터를 보여주는데요. 19세 영화여서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조연으로 잠시 등장하는 한 배우가 했던 대사 한마디,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고, 이 배우는 이 대사로 인해서 훗날에 주목을 받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 배우가 누구냐면 그 당시엔 조연인데요. 네, 바로 김광규 씨라는 분입니다. 머리 이렇게 벗겨지신 분 아시죠? 그가 이 영화에서 했던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뭐 아실까요? 예,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학교 교사로 등장을 하면서 잠시 조연으로 나와 주인공들의 볼을 잡고 공부를 잘 못하고 학교 생활을 온전치 않으니까 대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제 아버지 장의사입니다. 네 아버지가 죽은 사람을 염하면서 돈을 버는데 공부를 이렇게 하나?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안 됩니다. 예, 고생하는 아버지께 죄송하지 않나? 라고 하고 체벌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물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저희 아버지 건달이십니다. 건달인데 막 하면서 막 또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런 분이신데 너는 자녀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짧은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당시 교권에는 체벌이 있었죠. 맞는 게 당연했던 시대입니다. 영화에서 짧은 장면이지만 이슈가 되어서 이 대사로 이 김광규 씨는 많은 CF 광고를 찍었습니다. 보일러 CF에 나와서 김광규 씨가 말하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콘덴싱 만드십니다. 명륜지사 갈비집 광고에 나와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갈비 굽습니다. 뭐 이런 광고 패러디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영화는 못 봐도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말은 좀 기억할 만한 말인 겁니다.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뭐 부모 공경, 뭐 자녀들 잘 키우는 그런 건 지난주까지 했고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뭐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자녀로 살고 있는지, 자녀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 말씀 11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죠?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마치 이 뉘앙스를 보면 처음부터 원래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을 내가 불러냈다 라고 느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소개를 해요. 여러분, 아들로 불러냈다라고 할 때 이 단어 앞에 히브리어 전치사 키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 전치사 키라는 단어의 뜻은요, 마치 뭐뭐처럼, 그러므로, 그래서, 이러므로, 이런 뜻으로 여러 단어로 이 전치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전치사를 잘 풀이해서 소개하고 있어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았다. 아멘. 현대어 성경 번역이 조금 이제 이해가 쉬워서 이제 띄워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어렸을 적부터 사랑했고,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다가 뭐예요? 내 아들로 삼았다. 이 말은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아들로 뭐 한 거예요? 삼아 주신 거죠.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종의 영이 아닌 뭐예요?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역 생활을 한참 할 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 왕이 이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중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살려둡니다. 그 중에 레위 족속의 한 여자가 남자아이를 딱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석 달간 숨깁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길이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 하나에 그 아이를 담아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잘 알고 있는 모세죠. 그때 바로의 딸이 이 어린 남자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에 뭘로 삼냐면 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원래 자녀가 아닌데, 아들이 아닌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로 삼아서 아들로 부르는 겁니다. 그냥 남자 아이여서 죽어도 돼요. 마땅히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냥 노예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불러냈어요. 이유는 뭡니까?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도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그대로 죽어도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종의 영, 양자의 영이 아닌 종의 영에 거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아들이 된 거예요. 부모가 생겼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해요. 1절에 아들을 불러냈거늘,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왜 아들 삼았을까요? 1절에 그 부분을 단순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왜 아들을 삼았냐면요, 내가 사랑하여서요.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아들로 삼아 주었느냐. 1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언제냐면요, 어렸을 때. 언제라고요? 어렸을 때. 이거는요, 작고 귀엽다라고 하는 어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리숙하다라는 뜻이죠. 어리숙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할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어리숙한 저와 여러분들을 뭐예요? 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리다고 다 귀엽지는 않더라고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지금 말합니다. 귀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스러운데 오히려 어느 때는 이런 밉상이 어디 있을까? 어디서 말을 저렇게 배워서 저렇게 말대꾸를 잘할까? 어리숙한 아이는요, 성숙한 상태가 아닙니다. 당연히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해 보면요,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제가 목회자가 된 후에 저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은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셨죠. 먼저 문 밖에서 두드리셨어요. 두드리셨고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을 확증을 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눈꼽만큼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건강 주신 것도 은혜죠. 물질 주신 것도 은혜죠. 복 주신 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아들 삼아 주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 하셨어요. 누군가가 너희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뭐 하셨냐고 물은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들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아버지를 닮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처럼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호와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아들 삼아주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닮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되고 나서도 직접 부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멀리 떠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부르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을까예요. 그래서 수없이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계속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귀가 열려야 돼요. 불러주시는데 그 부름을 듣고도 지금 뭐예요? 갈게요, 싫습니다, 저는 뒤로 가겠습니다. 점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점점 멀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바알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합니다.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죠. 돈, 음란, 욕심을 좋아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을 담기 위해서 그 탐심과 욕심을 못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벗어나고 오히려 세상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계속 떠나니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고민이 되세요. 아니, 아들이라고 직접 불렀는데 닮으라고, 그렇게 거룩하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하면 답답해 미치는 거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해가 돼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속이 상하는 말씀과 같이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리숙한 그 아이를 엄마가 이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키웠다.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다 넘어질까봐 붙들어주고, 오늘 표현 보니까 내 팔로 안아주었어요. 왜요?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겁니다.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 보니까요, 모른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몰라요. 왜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뭘 생각할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노? 뭐 하실까?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의구심을 갖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고요, 더 멀리 떠납니다. 나를 도울 자를 찾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따라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말씀하시죠.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 어떤 줄을 가지고 당기면서 이 걸음마를 가르쳤던 것과 같이 비유가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의 줄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의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과 비교되는 것 하나를 더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목에 씌우는 멍에입니다. 멍에를 벗기는 자 하면서 멍에가 나와요. 여러분, 줄과 멍에는 똑같이 통제하는 도구입니다. 용도죠. 그런데 달라요.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은요, 저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건 뭐 같냐면 미아 방지 스트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 나름대로의 묵상이에요. 그림 있을걸요? 방송실 이런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부모가 그와 곁에 함께하기 위해 줄로 이끄는 거죠. 그의 반면에 목에 씌우는 멍에는 짐승이나 인간을 노예로 삼았던 시대의 쇠사슬 같은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멍에를 씌운 사람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멍에를 벗겨주셨어요.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로 인도하세요?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멍에를 벗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에 쓰여 있는 모든 걸 벗게 하시고 뭘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사랑의 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줄을 아는 자가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면 답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그렇지 않아요. 5절부터 7절에 잘 나타납니다. 5절만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목의 멍에를 풀어줘서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돌아가지 말고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이고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요, 결국 애굽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그들이 아들로 삼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삼습니다. 사망의 상태로 다시 이끌어가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쫓아가도, 애굽이든 아수르든 뭘 쫓아가도 아들 못 돼요. 그런 대접 못 받습니다. 그냥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 다 사망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제 멋대로 죄를 짓고 산다면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가 돼요.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냐면 7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갈. 아멘. 여러분, 끝내가 아니에요. 뭐예요? 끝끝내. 이게 얼마나 끝끝내 그렇게 결국 그들이 결심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끝끝내 멀어지기로 결정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거룩이 몸에 안 맞아서예요. 거룩이 체질에 맞지 않으니 거룩이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들을 거예요. 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만 좋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죄에서 떠나지 못하니 체질에 맞지 않으니 예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닮는 거 사실 그리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합니까? 거룩이 체질에 맞지 않으니 오히려 하나님 멀리 해야 됩니까? 안 되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냥 못하겠다고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자, 며칠 전도 아니죠. 그냥 그제일 것 같아요. 하루살이가 요즘 많아지고 시작합니다. 여기 되게 많더라고요. 파리도요 엄청 많아요. 몇 마리가 목양실에 들어왔어요. 돌아다닙니다. 그냥 신경 안 써야지. 그럼 설교 준비를 계속해요. 근데 눈앞에 계속 알짱거립니다. 얘네가. 파리가요 제 컴퓨터의 그 밝은 빛을 보고 그 밝은 빛을 좋아하나 봐요. 어둠에 과하지 않고 이렇게 밝은 빛에 딱 앉아 있으니까 계속 신경 쓰여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집에 있으면 그냥 잡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혼자 있으니까 창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정말 하루사이랑 날파리를 잡으려고요 다 닫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모기약을 전체 다 그 몇 마리를 잡기 위해서 목양실에다가 가득 뿌렸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서요. 이게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줄 아나 싶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뿌리고 나서 딱 앉았어요. 마스크 쓰고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탄이 이러겠다.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계속 공격하는구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나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있으면 오히려 마치 모기가 그냥 맘대로 어린아이들, 어리숙한 아이들 못 잡으니까요 빨아먹듯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아요. 거룩을 잃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가만히 세상 가운데 있으니 그냥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결국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심판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거룩함을 삶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요, 한 걸음만 나가시면 돼요. 한 번에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게 어렵다면요, 오늘 한 걸음도 어렵으면 반발자국이라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갖추면서 경건의 모양까지도 만드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자녀의 삶이에요. 예수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이 되십니다. 어떻게 하지 얘네들 자녀로 불러줬는데.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어찌 너를 소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이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상태가 뭐냐면 소돔 같아요. 고모라 같아요. 그래서 그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멸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성적으로 타락했고 부정하고 부패합니다. 동성애와 같이 변태적인 성행위가 만연됩니다. 착취하고요, 학대까지도 가득해요.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요, 그들은 그냥 유황불에 멸망을 당해도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심한 갈등을 일으켜요. 오늘 말씀 하반절 끝에 보면요, 8절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돌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데 분명히 이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도록 그들을 살리고자 계속 갈등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결론 내셨습니다. 스스로 결정의 답을 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진노를 하지 않겠다고 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내가 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확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품으셨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들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일정 기간 동안 포로로 생활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다시금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시간 후에 내가 그들을 다시금 불러주겠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전부 자신의 부담으로 돌리시고요, 훗날에 큰 소리, 사자와 같은 소리, 그 온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불러주신대요. 포로가 되어서 흩어져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새같이 비둘기같이 거역하지 못하고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들은 엄청납니다. 심판은 엄청나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약 700년 이상 가까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때 비참한 가운데 그들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가 되면요, 모든 이들이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만큼 큰 소리로 그들을 불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소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약으로 오면 결국 그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크신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모두 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에게 정말 그 땅과 같이 멸망받을 만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못난 죄성을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확고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불붙듯 우리를 향하신 그 확고한 사랑, 여전히 또 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돌아서고 나아갈 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깊은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한 믿. 우리 다같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